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저를 부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의 마음도 주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부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찬양합니다. 저희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 찬양 저희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후 알리판트 파크에서 바베큐 점심을 우리 야외 예배를 합니다. 우리 1부 예배 때 들으신 분들도 또 집에 가셨다가 우리 1시에 식사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알리판트 파크 이 앞쪽입니다. 매년 하는 장소에 사니까 우리 참석들 바랍니다. 온두라스 선교 바자를 위해 물건을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바자는 6월 18일이면 가져온 물건은 우리 사무실에 갖다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시고요. 앞으로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토요 예배가 시작됐고 이번 주부터 이제 수요 예배도 시작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EM 학생회 광고 지난주 드렸었는데 우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를 위한 감사의 밤이 다음 주 주일 저녁 5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같이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학생회 농구팀을 위한 실내 농구 코트를 7월부터 9월까지 렌트했습니다. 우리 배드민턴도 함께 한다고 하니까 이 좀 관심 있는 자녀들 함께 또 보내서 또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 헌신 예배가 6월 30일 온가족 영성 집회 때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주일에는 졸업 예배 및 우리 장학금 수여식 그리고 선교팀 파송식도 함께 하면서 우리 연합 예배로 이날은 주일학교 우리 EM 온 성도들이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있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이민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것들의 사랑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넘치는 욕심과 거짓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죄로 무너지는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 또한 허락하사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어둠 속에 헤매이는 영혼들 또한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건져 주시옵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온 땅 가득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가정에서부터 땅끝 선교지까지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신실하고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간구하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61절부터 6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아멘. 우리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예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주님과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순간순간 맛보며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아버지 하나님 난국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시고 악한 것들 틈 못하게 주여 붙들어 주셔서 수고한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결실맺어 30배, 60배, 100배의 풍년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후에는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어떻게 그것이 야외 예배입니까? 그냥 야외 바베큐 점심이지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실내 예배당에서 드리고 점심은 야외에서 먹으니 야외 예배가 아닌 야외 점심이 맞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 말이지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참된 예배는 주일 9시 또는 11시에 예배당에 모여 찬양과 기도 말씀을 듣는 것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 곧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말이지요.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worship 서비스라고 하지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비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주시는 것일까요? 목사님,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십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것이지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서비스란 말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물론 율법적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그 반대인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나는 그 은혜를 그저 받는 게 예배이니까요. 다시 말해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말이지.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해입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친히 찾아와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 두 팔을 벌리고 그 옷을 입는 게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연합 곧 하나됨 아닙니까? 바로 그 가죽옷을 입을 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가죽옷을 입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 가죽옷 곧 의의 세마포를 입지 않고 자기가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 곧 율법에서 난 자기 의를 걸치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께서 초청하실 때 그 앞에 나가 나의 죄짐은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은혜의 멍에를 매는 것이 참 예배인 것이지.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무거운 죄의 멍에를 벗겨 가벼운 멍에 곧 날개를 친히 달아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다시 말해 누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은요, 그냥 나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지. 옷을 입혀주실 때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드리는 예배와 야외 점심이 아닌 야외 예배를 통해 삼겹살, 갈비맛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서로 간의 사랑의 단맛들을 다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성도의 참 예배니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고에와 러운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읽기도 힘듭니다. 오늘 2장을 다 본문으로 잡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오늘 2장 다 끝냅니다. 아마 전부 랄랄랄라 혀가 돌아가 그거 다 읽고 나면 방언들이 터졌을 겁니다. 제가 좀 센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장의 앞부분과 중요한 뒷부분만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가 가족 단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차 포로 귀환을 이끈 지도자가 누구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으로서 정치 지도자였고 예수아는 제사장으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예수아의 다른 이름이 여호수아, 호세아, 신약에서는 예수, 전부 같은 이름이지. 그렇다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나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고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을 이끈 사람이 에스라, 3차 포로 귀환을 이끈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한마디로 1차, 2차, 3차, 3일 길로 포로 귀환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까지 말이지. 성경에 이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 이렇게 숫자를 자세하게 기록하던가요? 성막 곧 성전을 지을 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어져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이지. 또한 이것은 성전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세상에 어떤 풍파나 아니면 사탄의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말이지. 물론 하나님의 몸된 제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성경에 보면은 족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나 성막 만드는 법 그리고 족보와 같은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지루하게만 느껴질 겁니다. 성경 읽기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 아닙니까? 히브리 이름이 좀 어렵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족보가 나오면 무조건 건너뛰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중에 속하고요. 그런데 성경의 1차 수신자였던, 특별히 오늘 에스라의 1차 수신자였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후손들은 어땠을까요? 70년이 넘게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했던 조상들의 이름에 대해 말이지. 여러분, 미국으로 친다면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는 할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투사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들의 관점에서 이 본문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였을 겁니다. 우리는 읽기 싫어서 그냥 건너뛰는 이 본문이 그들에게는 보고 또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니겠어요? 외우고 또 외웠을 겁니다.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세종태세 그 외우는 거 있잖아요. 저는 공부를 못해서 그거 못 외웁니다. 그거 다 외우듯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마치 공무원 시험을 치고 신문에 빽빽히 나와 있는 이름에 자기 이름이 있나, 아니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름이 없나를 샅샅이 찾듯이 말이지. 저도 공무원 시험을 여러 번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법대 졸업을 앞두고 말이지. 7급 검찰직 공무원 시험도, 법원직 공무원 시험도, 나중에는 잘 안 되니까 행정직 9급 시험도 보았습니다. 보통 공무원 시험이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신문 한 면 전체에 합격자 명단이 깨알처럼 발표가 됩니다. 당시 공무원 시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지금도 비슷하겠지만 말이죠. 왜냐하면 공무원은 철밥통 아닙니까? 당시 경쟁률이 평균 100대 1이 기본이고
뭐 특히 7급 검찰직은 200대 1, 300대 1이었지. 보통 사람들은 그 이름 보지도 않고 신문 그냥 넘길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깨알 같은 글씨를 다 볼 겁니다. 그때 제가 7급 검찰직 공무원 시험을 보고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 저도 신문을 샀습니다. 물론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말이지. 위에서부터 차례로 이름을 찾는데 문덕연이라는 이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제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마치 주택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니 제가 시험을 본 건 7급 검찰직인데 그 이름은, 문덕인이라는 이름은 9급 행정직의 합격자 명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동명이인이었던 것이지요. 제가 저와 똑같은 이름을 그때 보고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검찰직에는 이뭔가 7급 검찰 공무원직에 눈을 씻고 와도 문덕연이라는 이름은커녕 문자가 들어간 성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문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좀 알려졌잖아요. 뭐 대통령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흔한 성이 아닙니다. 문가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을 들라면 당시에 중국에서 목화씨를 부통에 담아왔던 문익점 선생님, 그리고 청와대를 기습했던 북한에서 온 무장공비 문세강, 그리고 뭐 통일교 창시자 뭐 문 선생님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그 정도의 성입니다. 그때 한마디로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좋다가 말았지요. 그때 정말 좋다가 말았기를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그 철밥통을 어떻게 버립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뜻대로 안 돼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자리를 털고 나시기 바랍니다. 그것 붙잡고 중내 산해하지 마시고요.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변하여 화가 되기도 하는 것 말이지.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도 복도 슬픔도 기쁨도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당시 에스라서를 읽다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한 자녀들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패망한 나라를 일으키는 파이오니어, 개척자였다면 말이지. 70년 동안 버려진 나라를 재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것도 페르시아의 그 풍요를 맛보았던 사람들이 말이지. 그뿐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방해 세력들도 둘러싸인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말입니다. 아마 그 개척자들, 그 후손들 2대, 3대들 하루에도 12번 더 좌절했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경에서 자기 조상의 이름을 발견한다면 아마 힘이 불끈불끈 솟고 자부심이 생겼을 겁니다. 애국심과 사명감도 불타올랐을 것이고요. 아마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힘이 났을 겁니다. 가뭄의 단비처럼 말이지.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 사람들이 몰려든 부흥의 시기도 교회에 있었고, 그런데 코로나 이후 교회의 숫자가 줄고 경제적으로 예전만 못한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들 또한 좁아져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럴 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 이름이 하나님의 가슴에 있음을 안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을 분명하게 본다면 말이지. 이 사실에 눈이 열리면 불평과 원망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감사와 소망이 밀물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이 열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음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러한 족보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연속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한 혈통의 연속성을 넘어 언약의 연속성,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이지요. 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것이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나의 어떠함에 따라 내가 포로로 잡혀가든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의 언약은 나의 어떠함에 따라 좌우지우지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비록 내가 시험의 늪에 빠져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내가 끌어안고 있던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오늘 돌아온 백성들의 총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죠? 돌아온 사람들의 합계 확인합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이 숫자만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것 같이 보입니다. 4만 명이 넘게 돌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전체 유다인들의 수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적은 수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 내 유다인의 숫자는 적게는 100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적게 100만 명이라고 계산을 하더라도 42,360명은 0.5%도 채 안 되는 극히 소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안주하고 있는 현실을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시 유다인들만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 새벽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갇혀있는 자기라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Come out my people 하면서 말이지요. 입으로는 쉽게 아멘을 하는데 막상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면 천근만근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 없이는 한 걸음도 옮기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성도인 우리는 영적인 에벨 자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안 들으신 분은 뭔 소리 하는지. 우리 교인들 지금 새벽 예배 우리 설교 듣기 운동 무브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들어요. 사는 길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 듣고 붙잡고 가는 사람은 환난 날에, 시험의 때에, 혼란의 시기에 분명한 길이 보일 겁니다. 분명한 길. 무엇이 옳고 그름인고 무엇이 것이고 참인지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있는 분들은 조금만 혼돈에 빠져서 그냥 헤매고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시오. 히브리어 에벨은 아바르에서 온 말로 건너가다, 이주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히브린이라는 말이 강을 건넌 자, 건너가다는 뜻이고요. 여러분, 최초의 히브린이라고 불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나라는 옛사람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나라는 육신의 생각 곧 애굽을 떠나 강을 건너 이주해서 하늘 가나안으로 여행하는 나그네, 바로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도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천막을 걷고 옮겨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구름 기둥을 따라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식구들은 남은 자 곧 영적인 이주한 자, 거기서 나온 자 42,360명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혼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아닌 과감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돌아온 자 말이지요. 그래서 마음에 성령이 가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룩한 성도 말입니다. 61절, 62절입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돌아온 제사장 중에 계보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은 누구의 자손들만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자손 중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 제사가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지요. 일부 학자들은 이들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분을 소홀히 여겨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포로 생활 70년을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사장은 확실하지 않으면 제사 자체가 연락되지 않기에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지.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이 시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확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 먼저는 내 속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일하러 가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리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식구들이 먼저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교회 성도들은 참교회 성도들로서의 분명한 정체성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없다 보니 여기도 못 속하고 저기도 못 속하며 기웃기웃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이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지성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지성물이란 지금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 아닌 진리로 먹는 것 말이지요.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들리는 것 말입니다. 63절입니다.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면 지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란 대제사장을 일컫는 말이고요. 또한 우림과 둠밈은 판결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실 때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그런 말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에 마라나타, 즉 주님이 임재하실 때 말씀이 진리로 들린다는 말입니다. 지성물 곧 하늘의 만나를 먹게 되는 것이지요.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 율법의 만나 말고요,
그들은 만나를 어떻게 먹었습니까? 만나라는 뜻이 이게 먹고 아닙니까? 다시 말해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족보에 이름이 없으면 그거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먹고도 그걸 모르고 먹었으니까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열려 진리로 말씀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주께서 하셨다는 그 세계를 알게 되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으로 먹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행하신 그 큰 일,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이 오면은, 내 마음에 대제사장이 오면은 지성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분의 큰 일을 아는 것, 그것을 바로 알고 그분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이 참 예배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년에 2번 있는 우리 야외 예배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야외 예배 날짜만 정하면 비가 왔었는데 올해는 비 소식이 없고 아주 활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비가 올 듯 했지만은 비가 살짝 스쳐 지나가게 하는데 그래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말은 안 해도 이 야외 예배 정해놓고 날씨가 그러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압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올해는 그런 신경을 쓰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는 축도는 예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도임을 아시고 함께 공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림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입혀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자유함의 세마포를 입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먹고 마시며 함께 즐거워하는, 이렇게 사는 복된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음을 매 순간순간 확인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고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참 예배가 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특별히 온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 한 야외에서 함께 성도들이 웃고 즐길 때 혼자만 구석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버지는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참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490장 우리 힘차게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지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지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량남이 끼는 장착해내네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량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기는 장착해내네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지금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기는 장착해내네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주께서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주신 새겨주신 이 꿈이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연합할 때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